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7월의 첫 번째 주를 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하면은 그래 1년의 절반을 감사로 마치고 또 새로운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이것이 감사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찾아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추수감사절과 달리 구약 성경에 그 명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그 기원은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오죠.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맥추에서 맥자는 보리맥자를 의미하고요, 추는 추수할 때 그 추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구약 때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앙의 귀한 전통이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뭘까요? 수장절은 가을에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열매들을 거두었을 때 그것을 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생겨났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어려움 겪다가 인디안의 도움을 받고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수장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열매 올려드립니다라고 떠올렸던 것이죠. 수장절도 그렇고 우리 맥주절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추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이 두 절기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금방금방 느끼는 것 같아요. 올해는 햇볕이 좋고 또 기후도 좋고 물도 충분해서 열매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열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또 어부가 밖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도 어떤 날은 허탕치는 날도 있지만 또 많이 잡는 날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늘이 허락하신 대로 받는 거지 하면서 못 잡더라도 그 마음 털어내고, 그리고 풍성이 잡힐 때도 감사하고, 이 자연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농사 짓지 않고 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지 않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출근하고 따박따박 월급 받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좀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농사 짓고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 설명을 9절과 10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서 7주를 셀지니 라고 나오는데, 7주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을 7주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첫 주가 되었을 때에 곡식에 보리에 이제 낫을 대면서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7주 동안 계속 보리 추수를 하다가 7주가 딱 차면은 77이 49 이렇게 되죠.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77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일이 채워졌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날 보리 거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며 감사제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같은 날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오순, 이 오는 다섯, 순은 열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50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런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보리 추수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것, 그 수확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서로 감사를 주고받는,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근거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설레는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기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네 힘을 헤아려라고 말합니다. 힘을 헤아려라는 것은 네 형편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형편이 네가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그만큼, 네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힘들면 또 그만큼, 그래서 형편에 맞게.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은 자발적인 마음인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또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사랑, 내 마음 그렇게 예물에 담아 올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맥추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방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를 깨닫는 것이 가장 첫 출발점이 되겠죠. 이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맥주 감사절의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게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살림도 어렵고요, 직장도 어렵고요, 나라 경제도 어렵고요, 특별히 자영업하는 저희는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힘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참깨, 들깨를 아침에 심었대요. 이른 아침에 심었는데 물을 주고 한나절을 딱 보냈는데 점심 먹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다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시들어가지고. 이게 한나절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봐요. 요즘 이 기온에는 그런가 봐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떻게 그러면 하세요? 그랬더니 그 죽은 것들 뽑아내고 그리고 새 모종을 지금 심고 그러느라고 요즘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마음이 낙심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해요. 뭐가요? 제가 모종을 준비할 때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필요한 모종보다 두세 배 많이 모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분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절반이 죽어서 거기에다가 이 모종 심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감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종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말이죠, 우리 부모님 때에 관정을 이렇게 심어놔서, 관정이라는 게 아시죠? 우리 지하수에 이렇게 박아놓은 거.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계속 잘 나와서 식물에 물 주기도 너무 좋고요. 다른 집들은 그거 부러워하더라고요. 하면서 또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 점점 번져나갑니다.
농사를 지어 보니까 말이죠.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요. 또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 나를 어떻게 키우셨나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해요. 말이죠. 이 감사 이렇게 감사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아유 잘 됐네요. 감사에 감사를 쌓으세요.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에 교회에서 봅시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심었던 모종 갑자기 절반이 죽고 그거 뽑아가지고 땡볕에서 또 그거 심고 있는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하나씩 찾아내면서 감사를 넓혀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보는 눈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욥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죠.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욥이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을 했고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강도들이 이 욥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갑니다. 그 최고의 부자의 그 집안의 살림을 다 드러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일순간에 그 자녀들이 사망하는 소식을 이 욥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 저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제가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시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간다 하실 때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몸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빈손으로 세상에 우리도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빈손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좀 힘들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고요. 또 마음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군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감사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온갖 세상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생각해야 될 주님 앞에 받은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예요. 그것은 나의 영혼을 주님이 추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추수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맥주 감사절은 보리 거둔 것 그거 감사 올리는 것이지 뭘 또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나? 이거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에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구출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맥주 감사절을 아까 제가 계산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을 7번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맥추절이야, 칠칠절이야, 오순절이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시작. 그 50일을 계산하는 그 첫 출발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통곡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곳에 있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리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라고 하죠. 이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이 백성들 나갈 수 없어.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나가면 누가 일하라고 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막 내리십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고쳐 세워지고 뭐 완고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이 바로 왕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죠.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그 재앙은 바로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첫 태생, 장남이라고 해요. 첫 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아주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때에 정말 왕의 아들부터 왕자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온 백성들의 그 집안의 첫 태생들이 다 죽기 시작해요. 그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의 첫 태생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집트의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이 밤을 보내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사는 그 집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피를 발라놓으라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죽일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집 문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영어로 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게 뛰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구출을 받는 거예요. 맥추절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추절에. 왜 맥추절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 구원하신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이 유월절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내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오순절,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 있잖아요. 뭘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으나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은 그렇지만 이 길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살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루실 일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양영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양영자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같은 세대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젊은 세대는 그거 누구야? 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 당시에 저 이름 떨쳤던 분이에요. 86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또 뭐 복식 금메달, 단식 은메달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올림픽 대회에서는 복식 금메달로 우리나라 위상을 높였던 사람이죠. 이때 복식조로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그렇게 많이 따왔어요. 이때 복식 파트너가 누구였을까요? 현종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다음 사진 보세요. 네, 현종화 선수는 이제 뒷모습만 보이는데 저렇게 둘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죠. 둘이서 손 발 맞춰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경기에 임해서 귀한 금메달들을 그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같은 방을 쓰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맞추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그렇게 경기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어냈습니다. 이 양영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코치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탁구 참 잘하는구나. 탁구 유망주로 꿈나무로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발탁을 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이 팔꿈치, 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거든요. 이 팔꿈치에 관절염이 생기는 걸 말해요.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사를 맞았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주사 맞으면 6개월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16개월마다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보내기를 6년 동안을 보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면서 점점 훌륭한 탁구 선수로 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년이 되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이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예요. 몸은 아프고 탁구를 계속해야 되나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기도원에 가봐. 내가 소개시켜준 기도원 가봐. 거기 가면은 안수를 해주는데 병이 막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기도원 가보자 해서 이 양영자 선수가 이제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바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집회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뭘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었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쭉 설교를 하는데 이 양영자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 알았어요. 근데 그날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살찌끼시고 고통받으셨던 그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막 미어지도록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헛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 부르짖으며 그날 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안수기도를 받고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죠. 그러니까 금메달도 딴 거 아니겠어요?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영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양영자 선수가 고백을 하기를 기도가 바뀌었대요. 기도 내용이 바뀌었대요. 이전에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금메달 따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셔서 영광 받게 해주세요. 그게 선수로서의 어떤 기도였대요. 그런데 그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탁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 주셨는데 하나님, 이 달란트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마치 서원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말이죠, 내가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1년 후에
간염이 걸렸대요. 하루에 연습 하루 하면은 2, 3일을 또 쉬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량이 줄어드니까 그 실력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사기도 꺾이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그런 시기였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었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지, 이 말씀이 마음을 탁 사로잡더래요. 그래서 그래, 나도 넘어지지만 7번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원하시는데 하면서 열심히 그 어려운 사정들을 극복하며 나아갔더니 3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그때 결승전에서 만났던 팀이 중국 팀이었대요. 자오즈민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자오즈민. 해서 우리나라 남자 선수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팀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실력을 보면은 이 중국 팀이 한 수 위였대요. 근데 경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양영자 선수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데 경기를 할 때는 그들이 손발이 또 잘 안 맞아요.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올림픽을 마치고 이제 지도자로 나섭니다. 낮에는 선수를 가르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이 양영자 선수를 저 밑바닥으로 떨구는 그런 환란이 찾아와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간암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늘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탁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탁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매달렸던, 지지했던 분이 어머니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죠? 자녀 잘 되는 거 원하지요.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이 양영자 선수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양영자 선수가 든든히 지지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동트는 게 두려웠어요. 왜?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나 뭐 하면서 살지? 가르치던 것도 다 포기하고 배우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집에 구석 그 어두운 방 안에 갇혀서 그렇게 몇 달을 지낸 거예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 양영자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팀이 있었는데 이 양영자 선수에 권해 주는데 어느 정신과 의사를 좀 만나보라고 해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마음이 좀 치유도 받고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분이 그래도 우울증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내가 소개해주는 목사님을 좀 만나서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는 큐티를 배웁니다. 그 전까지는 큐티를 못했대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내고 또 그 다음 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살아내고 그렇게 이제 삶을 꾸려나가게 됐죠. 이때 초창기에 받았던 말씀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바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양영자 선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말씀은 나를 지적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증이라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갇혀서 지금 내가 신음하고 있구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그렇게
흔들적거리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말씀의 광선이 그 삶을 비추고 그 마음을 비추고 그 생각을 비추니까 이 말씀이 치유의 광선이 되어서 여기서 내가 일어나야겠다, 여기서 내가 돌아서야겠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됐어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 속에서 살고 매일 성령 충만하게 사니까 우울증이 마음에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약 드시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는 특별히 조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조제를 해주고 처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그 우울증이란 약은 잠시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어서 잠시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증 그 증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울증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우울증을 완전하게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이 양영자 선수는 지금의 이렇게 지나왔던 삶을 보세요. 몸도 치유받았지요, 영혼도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찾아왔던 우울증까지도 다 치유받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은 무익한 게 아니에요. 양영자 선수는 고백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고 더 깊은 곳에 금을 들이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양영자 선수는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고백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 주셨으니 이 탁구라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던 남편을 만나서 몽골 1997년에 몽골이 공산권에서 개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몽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성경을 번역해서 몽골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 양영자 선수는 그때 탁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탁구 가르치면서 이 교인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아름답게 꾸려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제 몽골에서 돌아와서 이제 탁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또 나누고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또 다른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 번째 감사를, 은혜를 나누는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받은 복과 받은 은혜가 있지,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그런데 그것을 너만 하지 마. 너희 가족들도 함께해.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들에겐 기업이 없으니 그들과 함께해. 그리고 객과 고아 과부 이방인들과 사회적인 소외자들 약자들을 위해서도 네가 같이 감사해. 뭡니까? 감사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리지만 또한 더불어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감사로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알고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를 통해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활절에도 화재가 난 산불로 인해서 교회가 전소되고 사택이 전소된 교회에 우리 부활절 헌금 일부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동부연회, 강원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있어도 성경학교도 못하고 캠프도 못 보내고 단기 선교도 못 보내요. 이런 아이들 모아서 우리 성경학교도 해주고 캠프도 하고 외국에 선교도 보내주자 해서 우리 교회들이 힘을 모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번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흘려보낼 거예요.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세 가지의 감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없어서 못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못 찾아서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감사의 눈을 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 추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나도 영혼 추수하는 그 일에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 지역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는 감사의 계절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선물을 드립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선물일까요? 감사 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감사 노트를 꼭 받으세요. 우리가 매년 100일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물론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딱 109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한 109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100일 동안 한번 감사를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내가 묵상한 말씀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큐티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보니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3가지 정도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말이죠, 영혼이 살고요. 감사하면 몸이 살고, 감사하면은 마음이 살고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감사 위에 감사를 덧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기를 바라요. 너무 좋은 선물이죠. 예, 꼭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우리 잘 적어서 추수감사절 때 함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또 이 감사절에 선물을 하나 드리는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나무 십자가 콰이어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 여는 헌신 예배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초청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보에 초청장 다 있으시죠? 이게 비싼 초청장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이라서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 우리가 돈 내고도 어디 가잖아요. 음악회 하러 보러 가는데 몇 달 전부터 우리 찬양단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다른 곳에서 하는 음악회와 다른 것은 우리의 찬양 안에는 영성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선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뭘까요? 또 드렸어요.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초청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여름에 우리 맥주 감사절 지나고 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실지,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을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접속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치밀한 모습으로 누리는 삶, 복받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기를 바라요. 요즘 새벽에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춥지도 않고 또 막 억지로 깨잖아요. 더워서. 나오세요. 제발 좀 나오세요. 나와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